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 했느냐?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이제 훈련하는 동안 1년이 지나갔어요.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했습니다. 그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. 민수,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.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해서 여기 26장에서는 마지막 40년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. 그러니까 만 39년간의 그 변동 상태를 오늘 본문에 보여줘요. 그 가나안을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인구조사는 조직이었습니다. 조직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행진할 것이냐, 어떻게 또 수경할 것이냐, 이런 그 조직대로 움직이고 또 멈추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면, 이제 여기서는 그 조직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할 거냐, 기업을 어떻게 나눌 거냐,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집안별로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39년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별로 인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. 그 40여 년 동안에 사람들이 지파별로 다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요. 한 인생들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구나, 어떤 집안은 어떻게 흥하고 어떤 집안은 어떻게 소멸되는구나.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세 가지를 교훈받아야 돼. 첫째, 1절부터 51절까지는 조직의 재정비입니다. 우리 공동체는 항상 그 영적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이 정비가 돼야 돼요. 항상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항상 깨어있고 모두가 연합해야 되고 그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. 그래서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. 그는 다윗이에요. 다윗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. 내가 다스린 이 나라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, 내가 얼마나 왕으로서 큰 일을 했나, 자기 업적을 확인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혼자서 주장을 했어요. 부하들도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전국을 다 흔드는 일이니까. 한 사람의 명예욕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.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누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냐, 건강한 공동체로 항상 제기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는 것이다, 그 말입니다. 여기에 딱 보면 한눈에 딱 나와요. 복을 받은 지파들은 늘어나요. 그런데 말썽 부린 지파는 줄어들어요. 제일 말썽을 부렸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. 그 지파가 이 막판에 역병에 아주 제대로 걸려드는 자들이에요. 그래서 처음 인구는 5만 9,300명이었어요. 40년 전에. 그런데
지금 40년이 흐른 다음에 22,200명으로 줄었어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. 37,100명이 줄어버렸어요.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37,100명이 죽은 겁니다. 싹 줄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느냐? 그 많은 지파 중에서도 특히 시므온 지파는 문제가 많아요. 처음 출발부터 그 시므온이라는 이 둘째 아들부터 문제가 많아요. 그러더니만은 그 기질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도 가장 말썽 부리고 가장 징계를 크게 받고 나중에 이 땅을 분배받는데도 제일 허술하게 분배를 받게 돼요. 제비를 뽑았는데.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얹혀서 있다가 서서히 그 자기 땅들이 소멸돼 버려요.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.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정비해 보면 뭐가 부실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. 유다 지파 늘어났고 요셉의 지파 다 늘어났어요. 제일 많이 늘어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. 그들은 땅을 요단강 오른편에도 차지하고 왼편도 차지하고 므낫세 지파가 제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유다 지파와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 두 지파가 제일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될 지파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다가 두 지파를 딱 묶어서 넣어줘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파는 점점 크고 있고 하나님 뜻과 거리를 두고 있는 지파는 점점 망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두 번째는 52절부터 62절까지 보면 기업 분배 두 가지로 말씀이 나눠지는데 육적인 기업 분배가 있어요. 또 하나는 영적인 기업 분배가 있어요. 육적인 기업 분배는 바로 12지파예요.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? 여기 보니까 53절에 그랬죠.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.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그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하라는 거예요. 또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.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 가면 많은 걸 얻게 돼 있고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천국을 위해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 올라가면 받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계속 따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기업을 크게 차지한 거예요. 근데 반대로 나간 사람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차지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. 왜?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거든요. 많이 주되 제비를 뽑아서 좋은 곳 나쁜 곳 자기들이 임의로 얻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비 뽑는 대로 갖는 거예요. 그 제비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. 뽑는 건 사람이 뽑아도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개념으로 주신 거다 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영적 기업은 뭐냐? 레위 지파를 따로 지금 57절에서 62절에 지파를 계수했는데 인구는 23,000명이었어요. 근데 이들에게는 땅 한 평을 안 줬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기업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63절부터 65절까지는 결론은 뭐냐? 말씀의 성취.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예를 들었느냐? 작년 60만 명 중에 지금 결과를 보니까 60만 명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. 40년이 지났는데. 그런데 구성원이 바뀌어 있어요. 처음
기록된 그 이름들이 다 없어지고 두 사람만 남아서 들어갔어요. 여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. 그 얘기는 민수기 14장 30절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. 정탐꾼으로 12명 보냈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다, 가자 그랬는데 10명이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,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,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, 이 바람에 반란이 일으켰잖아요.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로 다 죽었어요.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들 둘만 들어갔어요.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지금 모세도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. 이 일만 끝내면 모세가 죽어요. 그래서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.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다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아직 안 가봤지만 누가 들어갈 건가를 뻔히 알아요.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이 진리대로만 살면 돼요. 복잡하게 사람 생각을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름길을 가는 복된 삶입니다.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